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53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부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대학 분열왕국 전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왕국은 사울 40년, 다윗 40년. 왜 교회 소식을 왜 띄워요? 빨리 끝내라는 거야, 방송실? 우리 방송실이 너무 애쓰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통일왕국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도합 120년.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솔로몬까지 다 마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왜 그의 말년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분열왕국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분열왕국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역사와 후반기 역사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아합을 기점으로 그렇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오늘 그 솔로몬의 치세 말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치와 낭비. 그 이제 10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성경도 빨리빨리 보시고 저도 제 얘기도 들으시고 교재도 보시고 여러분 바쁘세요. 14절에 보면은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재산들이 쭉 재산 상황이나 그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금의 총 무게가 666달란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는 34kg고 한 달란트는 34kg인데 오늘 시세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이 34kg가 666달란트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666 하니까 이 1달란트가 말이죠. 22,644kg이 됩니다. 2만 1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2만 킬로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세에 금 1kg가 얼마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금 1kg 얼마 같아요? 예? 2억 4,400만 원이랍니다. 1kg가. 그러면은 666달란트는 아까 제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644kg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2억 4,400만 원을 곱하니까 5조 5천억이 돼요. 5조 5천억.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만, 다른 재산은 제가 계산 안 했고 금만 계산하니까 지금 돈으로 5조 5천억 가치의 금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만족하고 감사하면 안 되나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요, 돈 맛을 보면 돈을 더 갖고 싶은 거고, 권력의 맛을 보면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은 거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 하나님한테 나를 조절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애미애비도 없어, 이거는 망할 놈의 자식이지, 그죠? 믿음의 성도가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헤렙이고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원래 제가 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결국은 사치와 낭비를 일으키게 되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사치와 낭비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2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23절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대단히 컸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솔로몬이 군비 확장을 한 것이 타락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럼 뒤에 28절 29절에 보면은 군비 확장을 위해서 솔로몬이 그것을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 말기에 타락했던 두 번째 원인은 군사력 증강인데,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11장으로 오면서 이거 가장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호색과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가 11장 1절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도 좀 읽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뭐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3절에 보니까 1,000명이나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예,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뭐를 하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8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도 아닌 솔로몬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솔로몬 때 지금까지 유대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경내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우상숭배
뭐 하여튼 이름하여 우상거리가 될 만한 건 다 끌어다가 만들어놔요. 다 끌어다가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혼합 종교 만국의 모든 우상 단지를 다 끌어다가 이스라엘 경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은 역대 상하에는 긍정적인 것만 나와요. 역대 상하에는. 그런데 이 아주 그 내면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끝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으니까.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그 치세 말기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떠날 사람이 떠나지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9절에 떠났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솔로몬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일찍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찍이 이미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마음을 돌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는 유다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를 붙여서 남유다는 두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어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는데, 3명의 대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방 왕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23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나옵니다. 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 첫 번째 사람 14절입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르손입니다. 23절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25절에 가서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수리아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그래서 이게 보세요. 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적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기억하셔야 되는 여로보암인데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의 왕이 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조입니다. 시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열왕기 상하 전체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전체표. 예. 여기 보면 이제 안 땡겨도 돼. 왜냐하면 이제 다 외웠어. 그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방송실. 예. 안 띄워도 다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왕국 전반기와 후반기인데 전반기는 지금 이제 여기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 왕국 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왕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안 보셔도 이제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는 바아사 왕조, 세 번째는 오므리 왕조, 그리고 네 번째는 예후 왕조, 그리고 기타 등등.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등장하는데 오랜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이제 시킬 때 자꾸 입에 하셔야 여러분 붙어요. 왕들을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왕조는 외워야 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왕조 바아사 왕조, 세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 네 번째 왕조 예후 왕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렇게 이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거기 솔로몬 부분은 여러분 이제 다 보셨습니다. 넘어가고요. 솔로몬이 11장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이 죽는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자 12장으로 이제 가십니다. 분열왕국 전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86페이지, 86페이지로 넘어가면 분열왕국 전반기 이렇게 나오죠. 교재에 거기 네모 박스 찾으셨습니까? 87페이지요. 교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은 가혹한 세금 정책과 노동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 역사는 저 뒤편으로 사라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이 시작된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남유다의 아사 왕을 세우신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반면 남유다 아사 왕의 노력은 불완전한 종교 개혁으로 남고 만다. 결국 분열 왕국 전반기는 아합에 의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얘기는 남유다의 얘기,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두 개를 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행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남유다는 다윗의 길.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길.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여로보암을 세워요. 통일왕국을 반으로 찢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누구 손에다가 책임지게 하려고 하셨냐면은 여로보암의 손에다가 붙여서 북이스라엘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뭐를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어디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이냐? 따라서 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숭배. 그 이제 여로보암 때까지는 그래도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는 어디라고요? 오므리 아합 왕조라 그랬어요. 오므리 아합 왕조. 예, 눈이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멍하니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동공이 흐려지면서 쳐다보시면 곤란해요. 예. 뭔 얘기했죠? 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아들 아합. 그래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오므리고 아들이 아합이니까.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거를 누가 제공했느냐?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왕이 그것을 명령했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해도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속상하신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플러스 거기에다 바알 신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려보내냐면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나 간땡이가 홍할 만한 사람이야. 사실은 엘리야는 우리가 불의 선지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긴 해서 그를 불의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보다도 사실은 엘리야가 그는 설교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합에게 가서 설교 딱 한 번 하고 그는 더 이상 설교를 못했어요.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설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뜻은 뭐예요?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잖아요. 엘리사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대로 이 바알 선지자들 850대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도합 합쳐서 850대 1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딱 한 번 봐봐 진짜 불을 내리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그거 하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떠난 게 답니다, 여러분. 물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 그런 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해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보다 더 능력의 종이고 정말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엘리사는 그가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서 성경으로 좀 가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조금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르호보암은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집중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집중하여서 열왕기상 여러분 이제 오늘 어디까지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죠? 끝까지 22장까지 봐야 되는데 22장 끝까지 보면은 아합 왕조가 끝나는 데 딱 거기까지예요. 아합 왕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열왕기상을 분열왕국 전반기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사는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남유다 역사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유다에 대한 거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요.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는 세상적인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셔요. 어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회개할 기회도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언제 어떤 기회에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나. 그래서 직장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거에 대한 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 하나님이 언제 잘 되게 해주시려나. 그런데 그것만 기회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도 기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서 아버지의 솔로몬 왕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정말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노역. 우리 교회는 일을 많이 안 시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아닌가 보네. 네. 여러분, 그런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던 거 하나는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노역을. 정말 계속 공사만 했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를 노역을 맡겨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이 지긋하신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는 그 지긋하신 경험이 많으신 원로들의 얘기를 안 듣고 철딱서니 없는 애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 자기를 찾아온 이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18절 12장 18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여러분 이제 11장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여로보암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다시 12장 25절로 와서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여로보암 왕조의 왕이에요. 자,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늘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 그 이제 아직까지는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이 여로보암이 늘 근심 걱정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디르사에는 이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내려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넘어가면 어떡할까? 이게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단과 남단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5절부터 30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28절을 보시죠.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어디로 가지마? 예루살렘에 갈 게 없어. 거기 갔다가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니까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자기 종교죠. 자기 종교.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게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가지고 그 집을 땅 위에서 끊어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13장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13장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게 하니까 34절로 가시죠. 13장 3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되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은 여기서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제 이 아비야는 죽고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14장 20절. 그 안 읽은 부분들은 그냥 쭉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죽었고요. 20절에 시작.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두 사람,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 왕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 나답이, 이 나답도 왕위에 올랐지만은 2년 만에 바아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나답을 죽이고 모반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아사에게 살해당하여서 죽고 여로보암 가문은 멸절당하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게 되고요. 자, 15장으로 오면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 역사 얘기할 때 할 겁니다. 자, 15장 25절로 가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15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도 2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조를 멸절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아사를 통해서. 27절에 나오죠.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28절에 바아사 왕조가 들어서는데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밑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서 죽이고 왕이 되고 쳐서 죽이고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반면에 한 번도 왕조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왕조?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위기는 온다 그랬죠? 아달랴 때 한번 위기는 오는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밑에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 왕조는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에서는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누구? 나답. 벌써 거기까지 하시면은 많이 하신 겁니다. 나답이 여로보암 왕조를 끌어가다가 바하사에 의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 왕조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하사 왕조. 이 바하사는 칼로 일어났어요. 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이 바하사 왕조도 쿠데타를 당해서 바하사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엘라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이 있다 그랬는데 1군 사령관의 이름은 시물이라 그랬고 2군 사령관의 이름은 오물이라 그랬어요. 1군 사령관의 이름은 시물이라 그랬고 2군 사령관은 오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군 사령관인 시물이가 엘라,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를 쳐서 죽이고 그 자리를 잠깐 뺏어요. 그러니까 2군 사령관이 쳐다보다가 자기도 군권을 갖고 있는데 저 시므리가 왕이 될 것 같으면 나도 왕이 되지. 그래가지고 2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7일 만에 제압해버리고 오므리가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6장에 제가 지금 얘기를 간추려서 한 거예요.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22절에 16장 22절에 그 이제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22절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어디에서? 디르사.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 24절 한번 보고 체크하고 갑니다.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나중에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가요. 이때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자, 25절 또 읽어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바하사가 멸절시키고 두 번째로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고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므리가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세 번째 왕조,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여로보암 왕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로보암일 것이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은 여로보암에게는 아들 그 왕이 나답이었고 그 다음에 바하사가 들어서서 바하사 왕조를 세웠는데 바하사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엘라. 그래서 그 엘라를 밑에 있는 군사령관 2명이서 순서대로 쳐가지고 시므리가 먼저 그 다음에 시므리를 쳐서 오므리가 왕권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졸지 맙시다.
자, 이제 오므리 왕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므리 왕조예요. 이제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17장 29절부터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29절부터는 좀 성경을 볼 겁니다.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이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아합 왕조라고 하고요. 이 17장부터는 이제 저는 아합 왕조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자,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은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 근데 오므리가 아합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시돈의 왕 에팔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사돈을 맺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시돈의 왕 에팔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돈지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 이세벨은 천하의 악한 여자인데 성경에서 정말 악한 여자 하면은 이세벨인데 사실은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고 아합 왕의 머릿속에 이세벨이 쏙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 못됐다기보다는 이세벨 때문에 농락을 당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딱 나오는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금 책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냐면은 가뭄을 내리셔요. 가뭄. 이제 하는 짓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이때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요. 자, 이제 17장 1절에 보세요. 17장 1절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능력의 종 불의 종인데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설교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 설교 한 번 하고 더 못합니다. 왜? 이 말하고 엘리야가 도망쳐요. 죽을까봐.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게 유일하게 설교한 엘리야의 설교 한 편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요거 유일하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수년 동안 우리는 이제 몇 년 몇 개월인지 알죠? 3년 6개월 동안 이 아합 왕조가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아가지고 비를 딱 멈추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도 이슬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기근과 가뭄이 막 시작되는데도 돌이키지 않죠. 이 아합 왕조가. 자, 이 말을 설교를 하고 나서 엘리야를 보세요.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뭐 하래요? 왜 숨으라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여기 어간에는 없어요. 어간에는 안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선포하고 가니까 이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러면 도망치라 그랬냐면은 그릿 시내가에,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동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엘리야가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4절에 그 시냇물을 거기 가서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의 1차 도망입니다. 1차 도망. 한 번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망을 가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도망을 쳐서 그리로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처럼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7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돈에 가가지고 시돈 땅에 가서 9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이 엘리야가 기적을 행해 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 17장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17장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요. 18장에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고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가라고 보냅니다. 이제 가뭄 시작된 지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아합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답니다. 이 얘기하러 또 다시 가야 돼요. 이거 이제 1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2절에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마침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겠다고요? 비를 내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게 해요. 다 끌어모으니까 850명인데 850대 1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거하게 합니다. 보여보자.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850명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자. 그리고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20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18장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나마나 우리는 다 알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걸 보고 38절에 가서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일 이후에 그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거기서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따라서 합니다. 가뭄 끝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가뭄은 하나님이 주셨던 재앙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으니까 그것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은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흥을 가지고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19장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인정 안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가 봐요.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고요?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엘리야가 다 죽였어.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쪼잔하게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통 크게 삽시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엄청 큰 것 같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요. 엘리야 좀 봐요. 엘리야 이런 분들도 이해는 할게요. 엘리야 같은 분도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린 거를 봤으면서도 쫄아가지고 이세벨이 쳐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징징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 19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유다 부엘세바는 남단입니다, 남단.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꽁무니를 빠져라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19장 8절에 보면은 호렙산까지 도망갔대요. 19장 8절에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더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엘리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여기까지 도망갔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엘리야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랬어요.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엘리야는 힘들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봐. 다른 건 들리지도 않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 얘기도 좀 듣고. 예. 한 번 더 조금 뭔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봐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 이제 엘리야는 지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혼자만 남았대요. 7,000명이나 더 남겨놨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7,000명을 남겨놨대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슈 이 얘기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너무 겁을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쟤는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딱 멈춥니다. 그 이제 이 엘리야가 자꾸 겁을 잔뜩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는데 일 그만두기 전에 3가지만 네가 하고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에게 3가지 일을 맡기는데 첫 번째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19장 20장으로 넘어오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3번째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거를 이제 3가지로 일을 맡깁니다. 자, 15절부터 19장 15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는 이유는 아합 왕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 아람 왕이라 그랬어요. 아람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후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말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을 직접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여기까지라 그랬으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가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그 19절부터 나오면은 여기 엘리사까지만 봐요. 19절에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여러분 읽어요. 시작.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엘리사 등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여기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엘리사가 등판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밭을 갈다가 소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의 기구는 다 불살라버리고 소는 삶아가지고 소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다 잔치를 벌여줘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엘리야를 곧장 즉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야하고는 달라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가 후계자로 키우고 세우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20장 이제 지금 열왕기상 몇 장 안 남았는데 20장, 22장까지 남았는데요. 아합 왕의 악을 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나누고 분열 왕국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는 어디입니까? 예후 왕조에 대한 얘기부터 분열 왕국 후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열왕기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